제자에서 사도적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스승과 함께 합니다. 스승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러면 스승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스승을 이제 떠나게 되고 스승의 가르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것을 배울 때에요, 어떤 강의실에서 나는 이런 분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러한 강의실에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는요, 삶 가운데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스승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가르치실 때 세 가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죠. 가르치십니다. 또 전파하십니다. 고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4장의 이 말씀을 시작으로 또 오늘 읽었던 이 9장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 사이에 실제적인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끝, 그리고 10장의 시작을 통해서는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보내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은요,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구원자이신 것이 드러나는 사건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이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무엇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 이미 임하여버린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의 그 실제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입니다. 가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며 모든 귀신 들린 것과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그 목자의 애통함, 목자의 긍휼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또 대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뭐냐? 이럴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리를 봤을 때 그냥 무리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무리를 무엇으로 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불쌍하냐? 목자 없는 양이어서 그래요. 목자 없는 양은 그냥 목자 없네,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기진하며 고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목자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고요. 그래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살고 시편 23편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에게요, 목자가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겨우 갈급함이 채워졌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강력한 표현이에요. 킹 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이걸 보게 되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만족한 겁니다. 꽉 채워져 버린 것이죠. 여호와만 계시면 나는 꽉 채워져 버린 인생이다. 다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함께 하시면은요, 그냥 함께 옆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먹게 하시고 또 쉬게 하신다는 것이죠. 양의 생존은 오직 목자로부터 되도록 그렇게 묶여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 양이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이때에 목자가 회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을 향한 목자의 모든 헌신, 모든 이것이요, 그저 그냥 이 양이 불쌍하고 이 양이 그냥 그래서 그의 마음을 주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양을 위한 일, 이 모든 것은 이 목자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양을 계속해서 의의 길로, 자신만을, 목자만을 따르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입니다.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우리 양의 특성을 보면 그래요. 반드시 목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목자가 아니 계시면 반드시 죽음의 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를 당하게 돼요. 하지만 고백하죠. 악한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해요. 죽음이 안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요. 함께 하실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나를 안위하시더라고 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 볼 때 같은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달라요. 실제로 목자를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있고 또 막대기는 옆에 차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일으켜 주거나 또는 절벽에 이렇게 양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가시덤불에 있었을 때에도 건져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조금 달라요. 이 막대기는요, 짧고 단단한 몽둥이입니다. 끝에가 이렇게 뭉퉁하게 있어요. 이거로는요, 맹수를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또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할 때 그 도둑을 방어할 때, 막았을 때 쓰는 것이 바로 막대기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신 목자의 일을 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굉장히 실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지금 차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 원수가 나를 감히 어떻게 못하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밥상을 차려주는 너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요, 환대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반겨하는, 너무나 아끼는 상대에게 취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부모가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표현이죠. 아이고 내 새끼 꼭꼭 씹어 먹어라. 아이고 내 새끼 천천히 먹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더 먹어라. 더 많이 먹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이토록 친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눈앞에서, 그 앞에서요,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이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여러분, 다윗 평생이에요. 이 평생 1분 1초 모든 시간이죠. 이때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때 따른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추격하다입니다. 여러분, 추격하는, 쫓아가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요, 반드시 해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추격하신대요. 반드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야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한 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영원하시고 그 놀라운 일하심과 성품에 늘 참여된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보면 양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평온하고 평화롭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충분히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누가 있는 양입니까? 목자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목자의 입장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목자의 입장.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이 10편, 23편을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자의 처절함이 느껴지고요. 또 때로는 목자의 비참함도 느껴집니다. 또 목자의 피곤함도 느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말을 안 듣습니다. 또 늘 사고를 칩니다. 또 앞으로도 사고 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요, 자녀를 늘 지키는 것이죠. 또 이리저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피곤하고요, 늘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 늘 지치고 힘들게하고 안 크는 것 같고 늘 수고해야 되는 그 자녀, 부모가 버릴까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없어요. 부모니까 그래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일, 그 자녀를 위한 헌신을 잘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주거나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그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모가 못했을 때는 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못하면 나라에서는
법을 집행해 버릴 정도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왜 이렇게 할까요? 긍휼함 때문에 그래요. 긍휼함, 사랑입니다. 사랑. 외면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부모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9장 가운데 도시편 23편에 있는 목자의 심정이 그래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드러내시는 길을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하여 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은 이 긍휼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고, 그 긍휼함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그 긍휼함으로써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이 되자 이제는 그들을 제자에서 사도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적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긍휼함일 겁니다. 긍휼함. 여러분, 나의 긍휼함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긍휼함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어떤 그 긍휼함도 참 귀해요. 하지만 그러한 긍휼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 부모님들이시죠. 늘 사랑하고 늘 헌신하고 미운 마음도 없고 이러셨습니까? 바로 아니요. 나오시죠. 저도 특별히 둘째를 키울 때요, 연년생이고 하니까 둘 다 어리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 3시쯤 이렇게 깨면, 둘 다 깨면은 아내가 하나 보고 또 하나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이 들어요. 애를 재우고 다시 자고 또 새벽에 나올 수 없는 그 젖 먹을 때 그 시간. 그래서 던지지는 못했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걸 던져버릴까 어떨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모인데 그래요. 근데 그게 긍휼함인가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뭐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모의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그 새벽에 깼을 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긍휼함, 주님의 사랑으로서 저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울면 또 화가 나요.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와버려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오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그렇게 1년이 지나서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은 이럴 거야, 이런 어떤 추측성 긍휼함으로 나아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죽으심이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심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다. 이것은 너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외면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긍휼하심 때문에 너를 구원하신 그 긍휼함이 너에게 임하여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냥 이렇게 긍휼함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것 가운데에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주인이었던 내게 대한 긍휼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내 삶에 임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 긍휼함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그냥 어떤 뛰어난 수준의 긍휼함이 아니라 그 긍휼함인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심지어 그가 큰 범죄를 했을 때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었다 라고 하는 그 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지금 성경이 긍휼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도적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십자가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 이게 내게 있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혹여 내 긍휼함이 나오려고 할 때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 긍휼함은 그 끝을 본다라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풀을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서 너 또 기도해. 너 또 너에게 베풀었던 사랑 말씀을 통해 확인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요. 그 목자의 애통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해요. 그럴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기진하여서 죽어가는, 고생하는 그 목자 없음의 그들의 현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그들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목자 없는 양의 아픔, 이것을 우리가 바라야 해요. 그러려면 목자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십자가가 내 안에 명확해야 그것이 보여지고, 그때서야 예수님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외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떴고 이 새벽에 나왔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애통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일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뭐가 있죠? 의료기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기들을 보면 이렇게 이게 심박을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또 띠디디 소리도 나요. 눈과 귀로 지금 이 중환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실제 중환자실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태, 기진하여 고생하는 상태가 보여지고 귀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있다면 아픈가 보네? 좋아지겠지.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 내 자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지금 귀로 또 눈으로 들려오는 그 상황이면, 그 앞에 있는 부모라면, 또 그 안에 있는 배우자라면, 또 그 안에 있는 직장 동료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덫에 걸린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그 입장이에요. 그것을 보는 부모입니다. 자녀도 지금 죽겠지만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부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요, 부르짖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어서 그 지경에 있음이 느껴지시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베푸신 그 긍휼함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긍휼함으로 또한 상대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실함을 주시고 어떤 정직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정군마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목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 멸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시대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